자, 오늘 저녁에 이제 혼란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완전히 쫓아내는 데 실패하였고 또 함께 그들과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 이런 예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혼란이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의 나이는 80살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10살에 죽었으니까 30년이 흘렀죠.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에겐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은 너희들이 큰 재앙과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경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약속한 그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착하고 정복 전쟁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110살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기적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8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10살의 나이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결국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결국 뭡니까? 여호수아를 보지 못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참 이게 시대가 30년밖에 안 흘렀는데, 그리고 30년이 흘러고 나서 거기다가 한 30년 더 붙입시다. 한 4, 50년 흘렀는데, 그 4, 50년이 흐르는 동안에 시대가 바뀌면서 반세기밖에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실패한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죽을 때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웠으라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을 텐데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사기의 혼란이 시작되었거든요. 사사기서의 혼란은 지도자가 없는 데서 시작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는데 그 세우지 못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30년밖에 안 됐는데 50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알지 못한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있잖아요. 복음의 1세대. 저희 집안에서 저는 복음의 1세대입니다. 제가 복음의 1세대로서 예수를 믿을 때는 굉장히 힘겹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고 다 반대했고 핍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손자 세대에 가면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닌 이제 손자 세대에 들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아마 그들은 부모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아마 뭡니까? 조금씩 딴 마음을 먹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조금 게으른 거죠.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서 즐겁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어거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세대가 넘어갑시다. 또 한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제 그거 어거지로 교회 다녔는데 그거 뭐하러 다녀, 그냥 관두지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빠지고 한 번 두 번 놀러 가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가 바뀌면 참 신앙이 올바로 전수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뭡니까? 강의하는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존 우드브리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 역사신학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분은 16대 목사님이래요. 16대 목사님이래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16대가 계속해서 목사 생활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불과 30년, 40년, 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결국 뭡니까?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을까? 배우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마 지식적으로는 들었을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어.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조금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조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격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온전히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나의 고난과 나의 십자가와 나의 간절함과 나의 훈련이 삶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의무적인 신앙,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매너리즘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결국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이방 문화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게 되었어요. 접촉을 하면서 이방 문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겼나요? 그리스가 이겼나요? 로마가 이겼죠. 그죠? 그리스가 먼저였어요. 그리스가 먼저였고, 이 그리스를 집어삼킨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이겼어요. 그죠? 그런데 문명을 보세요. 문명과 문화를 보면 여러분,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집어삼켰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히라어가 영향을 미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어요? 히라보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다고요. 로마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가 100년 이상 지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라버가, 그리스어가 문명을 이제 점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로마 시대였지만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긴 했어요. 점령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방인들과 결탁하고 나누고 사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이 그들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인들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 신들이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11절에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그랬죠. 바알들.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여자 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풍요의 신이고 축복의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일신 문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는 다신교,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알 신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나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나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빠이빠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알신과 아스라스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버렸나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신도 섬기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짬뽕, 혼합주의, 다원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높은 신으로, 더 큰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위에다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높은 신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데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뭡니까? 축복의 신이 아니에요. 어떤 신이에요? 광야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신 광야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광야에서 인도한 신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서 정착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농사 가운데서 섬기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그럼 농사가 잘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잘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겠지. 이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되겠다. 뭐가 필요한가? 바알이 필요하다. 바알신을 섬기자.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보험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쪽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이 보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보험을 들었더니요,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보험, 더 센 보험, 더 안전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보험신앙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게 충성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부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오직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 한 사람에게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두고 뭡니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상호,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한눈 파는 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보험 들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긴 것이 문제이면서 동시에 3장 5절과 6절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3장 5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이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들 완전히 축출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뭡니까?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 보면 이제 혼합 결혼하는 거잖아요. 혼합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결혼 관계는 사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둘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남자와 B라고 하는 여자 둘만의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결혼하면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어요. 이 1000명의 부인은 뭡니까? 각 가문과 가문의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솔로몬의 본처가 누굴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본처,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 자기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14년을 왕궁을 짓는 일에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뭘 또 지을까요? 바로 이집트 공주를 위한 왕궁을 지어요. 바로 왕비죠. 왕비를 위한 왕궁, 이집트의 공주를 위한 왕궁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동맹이라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 결혼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족과 가족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뭡니까? 연결되는 게 그냥 연결만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혼합주의, 짬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연결되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가 일어났고 결국 통혼, 상호의 결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결과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시가 생기고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여기 진노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게 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유일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충성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그래, 허허허,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 방신도 섬겨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자유를 줄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충성, 유일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한 충성과 유일한 헌신을 바쳐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은 속 좁은 사람처럼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진장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결국 너희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고처럼 하나님의 경고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과 어려움과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하는 자, 바로 약탈자죠. 침략자들이죠. 주변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주변 국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결국 그들이 큰 공경과 큰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고 우상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은총과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하냐?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너희가 계속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냐? 하는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노략질, 매맞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잠깐은 편한 것 같은데 잠깐은 축복의 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뭡니까? 진노와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매맞음 큰 고통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고 비록 당장은 큰 이익이 나지 않고 당장은 큰 뭡니까? 축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축복이고 궁극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가 은혜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에 서야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우상 숭배한 것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은 우상 숭배한 것 가지고 심판하진 않아요. 왜냐? 원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원래 이방 족속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심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반 은총에 있어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바르지 못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온갖 사기와 도적질과 깡패질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살인과 강도와 깡패질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불신자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유다 자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곤경 속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아주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으로 요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을 보겠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과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